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죽음을 넘어서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소망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현실 속에서 매일 죽음을 직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기다린다고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쉽게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막은 영원한 영구적인 그런 거처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더 안전하고 영원하고 영구적인 그런 초소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새 옷을
입기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또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더 완전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장차 들어갈 나라에서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완전히 단절되는 곳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4절을 잘 보십시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사회적 책임도 벗어버리고 오직 내세만을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은 없이 내세를 부인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또 사회 복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제 우리를 통해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이미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맛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하늘의 초소가 이 땅의 처소보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고 더 좋은 곳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갖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항상 영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지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육신에 거하겠다고, 육신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것들, 멋진 차, 넓은 집,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학위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 것, 주를 기쁘시게 한 것들만 남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낭비했던 우리의 시간과 재능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 부끄러운 것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만 잘하였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살고 또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